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으로는 188페이지 전후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약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새로운 12번째 사도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성령 강림의 사건의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본문 1절을 보면은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오순절이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 불리는 칠칠절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7주가 지나면은 이 칠칠절을 지켰습니다. 이 칠칠절은 유대인들에게 유월절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수확하는 첫 열매를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매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칠칠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매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지 1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이 되고 이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사건과 별개인 사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또한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치밀한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다음 구절을 보면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과정을 크게 세 과정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아침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임했습니다. 여기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란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를 뜻합니다. 즉 성령님이 바람으로 임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으르렁거리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먼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역사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기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란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원어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이제 불꽃 같은 혀들이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혀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것이죠. 약 120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혀들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처럼 갈라지는 혀가 제자들에게 각각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이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가득 임해서 다른 어떤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사로잡힌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시게 하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들이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나라의 언어들, 즉 외국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제자들의 방언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오늘 보면 당시 예루살렘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원래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앞서 나눴듯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왜 이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까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처럼 대중교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뒤에 7주나 더 머물렀습니다. 한 번에 오순절까지 지키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강림 사건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목격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놀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것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신기하게 여겼다라는 말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서 매우 크게 당황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크게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아주 낙후된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즉 갈릴리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갈릴리 사람들은 지역 특성상 후음, 즉 목으로 내는 된소리 발음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 우물거리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특유의 사투리 억양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저자 누가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의 출신 나라들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무려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모두가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다 알아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한두 개의 외국어를 한 것이 아니라 무려 15개 이상의 외국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지만은 그 내용은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일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제자들은 어설프게 외국어를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한 발음으로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의 외국어 실력을 듣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대부분 사람들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하며 기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소수의 인원은 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폄하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들은 외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토착 유대인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 외국어를 알아들었다면 그 내용을 듣고 이렇게 조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죄로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흩어집니다. 혼잡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동안 종족별로 국가별로 나눠져 살았고 끊임없이 분열하며 끊임없이 다툼을 계속 발생시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즉 인류 분열의 원인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각기 다른 언어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민족과 혈통과 국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차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는 이를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의 6절에서 8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매우 관련이 깊은 구절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당시의 세계는 대부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각 나라의 방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헬라어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당시 오순절날 모인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등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직접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 각 나라 민족과 땅끝까지 전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으려고 한다면은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쉽게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모두 다 구별 없이 누구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모든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공통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알기 쉬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이웃들이 거부한다,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께 간구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돈으로, 어떤 조건으로요?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진리가 아무리 쉬울지라도 이 모든 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 함께 하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2000년 전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도록 함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사람 핑계, 환경과 조건을 핑계대면서 불순종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고 다시 성령님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각 삶의 터전에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리고 끝까지 따라감으로써 남은 인생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